마리아가 자기 사촌 언니 엘리사벳 집에 가는데 빨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갔다 그렇죠. 왜 빨리 갔을까요? 38절에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아기가 잉태될 터인데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예수인데 마리아 네가 그 아이를 잉태할 거다 얘기합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보통 가정에서 아주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종혼했다고 하지만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 했어요. 마리아의 부모가 아기가 없어서 지도하고 늦게 얻은 아이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이제 10몇 살이 되는 소녀가 됐을 때는 이 시대로 하면 수녀원 같은데 마리아는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임신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해 그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수녀원에서 쫓겨납니다. 몸을 더럽힌 여자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마리아를 찾아다녀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서 일어나 빨리 갔다 그런 겁니다. 일어나 빨리 갔다. 올해 나온 그 영화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앤서니 홉킨스가 헤롯 왕의 역을 맡은 마리아라는 영화가 올해 나왔어요. 그 상황을 잘 영화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집에 와요. 집에 오는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이 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여자다. 우리 집에 너는 있을 수가 없다. 나가라 그래요. 집에서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쫓으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에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울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아버지가 마리아를 안아주고 사촌 언니 엘리사벳 사는 집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여자들에게 대해서는 가혹한지 유대 문화, 이 종교 율법 문화가 참 심하다 할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몸이 더럽혔다고 판단되는 여자한테는 아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들 이렇게 못된 게 성경에 보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다. 복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 아이들이 선곡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연극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나라에 사는 율법으로는 저런 여자는 돌로 죽여도 된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그래서 가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여자의 고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좋은 복받은 여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갈 곳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잉태한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산모의 고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 장면 가운데 보면 수도원에서 쫓겨나니까 기도원에서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를, 이 소녀를 10대 소녀를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남자들이 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요. 배를.
근데 다시 일어나서 도망을 가요. 아니 저렇게 가냘픈 어린 여자가 어디서 저런 생명력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니죠.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되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연약해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사촌 언니 집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인사를 하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좋아서 막 꿈틀거렸다. 그러고는 예수가, 아기 예수, 뱃속에 있는 태아 예수가 좋아서 꿈틀거렸다.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돼. 서로 반가워서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매그니피캇이라고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로 알려진 노래죠.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세상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믿은 여자, 그 믿음 가지고 노래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래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비천한 인생을 살던 인생이 만세의 복을 받을 것이다. 힘이 없어서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되는 새 역사의 노래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의 큰 역사요, 거룩한 역사요, 긍휼의 역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한 여자를 상징하면서도 초대교회의 자기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선포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운 민족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대변하는 겁니다. 유대민족의 역사 현실을 보면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처녀가 애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저주의 현실이에요. 믿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어야 살고 노래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5절까지는 민족의 해방과 사회의 변혁을 노래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내려놓고 흩어버리시고, 힘이 없는 비천하게 무시당하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평등 세상, 하나님 정의와 평화의 역사가 도래하리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1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과거형의 past tense예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눌림 당하고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던 시대는 지나간 과거다 이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너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미 지나간 과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마리아가 노래하니까 1장 64절에 넘어가면 늙은 스가랴 남자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입이 닫혀 있었어요. 봉오리가 됐었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그런데 마리아 노래가 끝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찬양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또 2장 30절에 넘어가면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노래를 불러요.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억눌림 당하면서 운명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 보고 세상 바라보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자가 노래하니까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10여일 동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역사의 변화를 이겨내는 노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목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탄핵이 결정되고 국회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번 탄핵 시위의 주제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노래예요. 제가 기억하는 시위하는 데모하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노래는 뭐 동지들 모아서 함께 나가자 뭐 이런 노래, 아니면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 흘림 있다 피 울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어리진 아픔과 한 맺힌 피를 느끼게 하는 피 냄새가 나는 선동적인 노래들을 부르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부르는 노래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응원봉이라고 해서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 노래 부르는 콘서트 가서 흔들어대는 그거 가지면서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소녀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K-팝 걸그룹이 부른 다시 만난 세계예요. 다시 만난 세계. 무슨 이런 노래가 있나 경쾌하고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게 막 피 흘림이 있고 막 찢기는 가슴 속에 이렇게 해야 막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붙어갖고 싸움도 하고 던지고 막 이러는데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젊은 경찰들이나 데모하는 젊은이들이나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가사도 어제 좀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금방 오진 않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데모를 하나.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이거 전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나는.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서는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의 벽. 그런데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그랬어요. 아,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입니다. 계엄령에 투입된 군인들도 광주 사태가 얼마나 비극적인 걸 알아요. 데모에 나온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그때 없었지만 45년 전 계엄령이 얼마나 나라에 비극을 줬는지 알아요. 우리 교인 중에도 계엄군으로 나갔다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교인도 있어요. 광주에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계엄군도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역사를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그리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번 계엄령 선포와 탄핵안 가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생각하는 것은 40여 년 전의 시대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들.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응원봉을 들고 노래하고 춤추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질서 있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역사를 바꿔 나가는 것에서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민심이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엄중한 두려움을 정치인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 가운데
카리스마를 가진 독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대부분 6.25 전쟁을 치른 세대와 그 밑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을 하면 6.25에 맺히는 한을 가지고 지금도 빨갱이들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살고 계신데, 지금 시대는 저희 아버지 세대예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니까요. 그런 분들의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주 민중항쟁을 경험한 세대가 중심되는 세상도 아니에요. 손자들이나 자식들의 시대예요. 제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광주 때 대학원생이었으니까요. 제 세대가 아니에요. 내 손주들의 시대예요. 내 아이들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의 기억 가지고서 그 시절에 싸웠던 방법과 마음가짐으로 그러는 것에 대해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너 죽자, 나 죽자. 이러지 않아.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만큼 하는 것이지. 6.25 세대는 다 돌아가셨겠지만 거의 다 말할 것 없고, 저와 같은 광주 세대도 이제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야 돼. 젊은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라를 지켜가는 걸 보고 존중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번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현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평범한 관심이 큰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돌아선 거예요.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할 과제예요. 어떤 대단한 지도자의 이념과 사상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문생의 문제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한 지도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배척당할 것입니다. 100만, 200만 시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다 자기 생활 전선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젊은이들은 직장으로 가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로 가고 주부들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것은 대단한 명망가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 되는, 국민을 호구로 여기는 교만한 정치인들이나 권력 잡은 인간들이 못된 짓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무서운 주권자들이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일에 성실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한다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한국 정치가들의 똘마니들 노릇하는 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아닌데, 그것이 한국의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떤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둘러둘러 연줄 있는 것 가지고 거의 다 없더라고. 근데도 괜히 무슨 당의 무슨 하부 조직이나 되는 양들 왔다 갔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돼.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으면 미국 정치에 참여해야 돼. 미국 정치. 아니면 박지원 씨처럼 한국에 나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는 좋죠. 나 국회의원 되겠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전혀 실력도 안 되고 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의 권력의 해바라기나 그냥 해바라기처럼 그냥 짝사랑하는 거예요. 딱해요, 딱해. 특별히 목사나 장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 권력이라도 하수인 역할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미국 생활 재미없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괜히 한국에 나가서 뭐 쓸데없는 실속 없는 직책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명함 만들고 취임식하고 소꿉장난들 하고 있어요. 소꿉장난들. 가만히 보면 목사나 장로들 가운데 자기 목회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기 교회에서 별별 일 없는 장로들이 주로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 돈이나 에너지가 있으면 미국 정치인들에게 투자하면 엄청 인정받을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위를 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지만 이번에 보니까 커피 선결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커피 선결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커피값하고 밥값을 미리 내줘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커피나 밥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선행들이에요. 단순하지만 참 기발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서로를 위해 나눔의 기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구약의 신현 정신, 안식일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주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채소집이나 생선집이나 빵집이나 적당량의 물건을 가게 문을 닫고 밖에다 놔둡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한 사람들이 오후에 와서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안식일 저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누구도 자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다음 줄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기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노래 부르기 어려운, 한숨이 나오는 이웃들. 근데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나눔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큰 스승 힐렐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감리교는 웨슬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대학생들을 위해 유대인들 대학생 센터는 힐렐 센터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스승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돌봅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만 돌본다면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당신이 지금 주지 못한다면 언제 당신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지금 주지 못한다면 언제 당신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돼.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계절에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촛불이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밝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눔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